하는 가정마다 차고 넘치시기를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함께 인사하실 때 오늘도 주 안에서 복되시기 바랍니다. 인사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안 보이시는 가운데도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예배를 기뻐 받으실 줄 믿습니다. 자, 여러분 넉넉한 게 좋아요? 아니면 간신히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사는 게 좋아요? 묻는 게 바보라겠죠? 묻는 게 바보겠지 뭐. 그제 이렇게 뉴스를 보니까 어떤 농구 무슨 이렇게 요즘에 챔피언 결정전 하는가 봐요. 농구 팀이 몇 팀인지 잘 모르겠는데 한 10여 팀 정도 되나. 6등 하던 팀이 아마 이렇게 올라가니 결승전을 치르는가 봐요. 근데 6등에서 간신히 그 다음 뭐 5등, 4등 뭐 이렇게 이기고서 이렇게 올라와서 1등한 팀하고 이렇게 하는데 7번 가운데 4번을 이기면 우승을 하는데 벌써 3번을 이겼다네. 나는 별 관심 없어 안 봤는데 근데 마지막 1초를 남겨놓고 이기다가 다시 역전됐는데 마지막 1초 남겨놓고 역전해서 이겼대요. 그랬을 때 그런 감독의 심정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어쨌든 이긴 것이 좋긴 한데 1초면 그냥 지고 마는데 1초 남겨놓고 상대방이 반칙을 해가지고 자유투 2개를 넣는데 또 역전해서 이겼답니다. 마음으로 제가 운동을 족구든 배구든 이런 거 해봤기 때문에 얼마나 가슴 졸였을까. 우리 삶도 그럴 때가 있잖아요. 기왕 이기는 거, 기왕 되는 거 그냥 처음부터 평안하게 쉽게 잘 되면 좋은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가슴을 졸이면서 어떤 일들을 행할 때가 많습니다. 근데 오늘 우리 주님께서 37절에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넉넉히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거든요. 넉넉히 이기느니라. 넉넉히 이기느니라. 이 넉넉한 이김과 또 넉넉한 은혜를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허락하시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한 번 더 인사할까요? 넉넉히 이깁시다. 아멘. 그렇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넉넉한 은혜를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심정 가지고 오늘 말씀을 보기를 원하는데요. 자, 할 수만 있으면 여유 있기 원하고 넉넉하기 원하는데 사실상 내가 바라고 원하는 대로 그렇게 늘 넉넉하게 우리가 이기지도 못하고 넉넉한 삶을 누리지도 못할 때가 많이 있는 걸 봅니다. 내 힘으로는 할 수도 없고 잘 안 되지요. 그래서 그 넉넉함을 주실 수 있는 분이 누구냐면 우리 주님뿐이신데 하나님께서 본래 우리에게 넉넉히 이길 수 있고 넉넉한 그런 은혜를 우리 주님 우리에게 주셨거든요. 에덴 동산 처음 만드시고 거기 있는 아무것도 손대지 말고 하나만 먹고 살아. 선악과만. 이랬더라면 어땠을까요? 다른 건 손대지 말고 아무것도 건드리지 말고 너는 하나만 먹어. 동산 중앙에 선악과 거기다 놨으니까 이것만 먹어. 그랬더라면 어땠을까요? 그랬을 때 어쩔 거야. 그것만 먹고 살았어야 됐겠죠. 근데 우리 하나님이 여기 있는 모든 것들을 네 마음대로 다 먹고 다 누려라. 그런데 이거 하나만 하지 마. 그런데도 우리는 뭐예요? 그것도 하고 싶어. 다른 건 다 해도 되는데 이것만 네가 지키면 좋겠다. 근데 그것도 안 지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신 은혜가 이미 넉넉하고 풍성해요. 그런데 그 넉넉하고 풍성한 은혜를 뭐 때문에 우리가 잃어버릴까요? 그 하나 때문에 잃어버려요. 그게 뭐예요? 그 욕심이고 죄입니다. 그러니까 욕심이 잉태한 즉 뭐를 낳는데요?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에덴 동산에부터 시작이 된 거예요. 이거 하나만 지키면 모든 게 다 너에게 주는 하나님의 선물이고 은혜야. 이 넉넉함을 이미 하나님 우리에게 주셨거든요. 요한복음 10장 10절에서도 예수님이 내가 왜 이 땅에 온 줄 아느냐? 라고 말씀하시면서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뭐 하려고요?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도 우리에게 더 풍성한 넉넉한 그런 은혜를 주시고자 오셨는데, 근데 우리가 그 예수님을 온전히 영접하지 못하고 그 예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함으로 그 풍성함을 놓칠 때가 많이 있는 걸 봅니다. 여러분, 이기긴 이기되 넉넉히 이기시고 누리긴 누리되 넉넉히 누리는 복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살아가다 보면 마귀에게 속고 살고, 그리고 마귀 때문에 결국은 우리가 이제 하나님께서 주신 넉넉함을 잃어버릴 때가 너무 많이 있는 걸 봅니다. 에덴에서부터 시작된 거 다시 한번 우리가 기억하면, 하나님이 이 동산에 있는 모든 걸 너한테 다 먹으라고 했지? 이렇게 이제 자꾸만 이제 물어보는 거예요. 예, 먹으라고 했는데 이 동산 중앙에 있는 이 열매만 먹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거 먹지 말라고 해서 왜? 먹으면 죽는다고 했다. 안 죽어. 먹어도 안 죽어. 또 먹으면 선악을 아는 일에 하나님처럼 네가 눈이 밝아질 거야. 또 하나님 왜 못 먹겠냐면 네가 하나님처럼 될까 봐 하나님이 못 먹게 하신 거다. 여기에 속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면 이미 거기에는 경우의 수가 더 이상 필요치 않아요. 이렇게 했더라면 어떨까? 이 길로 갔더라면 어땠을까? 그때 내가 이걸 선택했으면 어땠을까? 이게 뭐냐면 경우의 수거든요. 그때 만일의 선택에 어떤 게 다른 것을 내가 할 수도 있었는데 라고 내가 생각을 하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면 거기에다가 여러분 그 경우의 수의 여지를 남기지 마시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곧 뭐냐면 그게 결론이에요. 더 이상 거기에 붙이거나 내 의견을 거기에 그냥 플러스 시킬 필요가 없는 거예요. 주님 말씀하신 그래? 이미 결론이 난 거예요. 그 말씀대로 지키고 살고 그 말씀대로 우리가 순종하면 그것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충분히 누릴 수 있는데, 우리 자꾸만 거기다 단서를 다는 거예요.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그럴까? 과연? 자꾸만 내 생각을 대입시키는 거예요. 내일 이맘때가 되면 지금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다 굶어 죽어가고, 심지어는 아이 둔 사람들끼리 서로 제비를 뽑아가지고 오늘 제비 뽑은 순서대로 우리 아이를 삶아 먹고 아이라도 잡아먹고 우리가 살아야지. 오죽하면 그랬을까요? 실제로 그랬을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 그래서 오늘 내 자식을 삶아 먹어서 그 소식을, 그것을 보고 왕도 그냥 옷을 다 찢어버리고 그냥 통곡하면서 그러고 있는 상황에 내일 이맘때가 되면 먹는 게 진실하다. 평소와 똑같아진다라고 하나님의 사람이 그랬다라고 하는데, 그때 뭐라고 말해요? 하나님께서 하늘에 창을 내신들 어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으리라. 하나님은 내일 이맘때 되면 넉넉해진대. 지금 죽을 지경인데 도저히 길이 없어 보이는데도 불구하고 내일 이맘때가 되면 괜찮대. 이전과 똑같아진대. 충분히 먹고 남을 만한 그런 은혜를 하나님 주신대. 믿어집니까? 지금 고통 가운데 있고 환난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있고 내 힘으로 도저히 감당 못할 그런 지경에 빠져 있는데, 하나님의 약속하신 말씀은 그 환경과는 전혀 다르게 우리에게 다가올 때가 있어요. 그때 우리가 뭐라고 해요? 하늘에 창을 내신들 어찌 이런 일이 있으리요. 여러분, 어떤 상황에서도 불신앙의 말이나 이런 믿음 없는 말은 여러분 속으로 꼭 삼키시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나도 모르게 그냥 툭 튀어나올 때가 있거든요. 근데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복을 놓칠 때가 많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주님 뭐라고 말해요? 네가 눈으로 보려니와 너는 그것을 먹지는 못하리라. 하나님의 역사하시면 반드시 우리 앞에 보여지게 돼 있습니다. 드러나게 돼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보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 눈으로 보고도 못 먹는 건 차라리 안 보니만 또 못하잖아요.
내 눈으로 똑똑히 봤는데도 불구하고 그 은혜를 내가 누리지 못한다? 이거 참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보기도 하고 누리기도 하고 하나님의 약속하신 말씀을 그대로 내 삶 속에 이룰 수 있는 그런 축복을 주님이 주시기를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그런데 믿음 없는 삶은 계속해서 문제투성인 거예요. 계속해서 내 문제를 안고 살아가는데 내 힘으로 감당하지 못하다 보니까 정답을 모르면서 자꾸만 계속되는 문제 속에 빠져들 때가 있는 거예요. 어떻게 행해야 될지, 어디로 가야 될지, 어떤 상황 속에 있어야 될지 계속 질문은 늘어가고 문제는 계속해서 내 앞에 나열이 되는데 답을 잘 모르는 거예요. 근데 그 모든 답을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 그렇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답이 뭐냐면 믿음이에요. 하나님은 이미 말씀하셨고 그 말씀하신 것을 내가 뭘로 받아요? 믿음으로 받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다면 뭐죠? 그런 거죠. 하나님이 아니라고 하셨으면 아닌 거예요. 내가 볼 때 근데 시대적인 상황에도 안 맞는 거 여러 가지 이유를 댈 때가 많이 있는데 그래도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면 그게 정답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며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그렇다면 뭐 한 거다? 그런 거다. 안 그렇다면 안 그런 거다. 거기에 토달지 마시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시기를 주며 축복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돼요. 그래서 정답은 뭐냐면 믿음이고 그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 나를 구원하신 우리 주님이신 것을 믿으시기를 주며 축복합니다. 주님이 내 모든 문제의 답을 해결하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거거든요. 그래서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니까 내가 지금 안고 있는 문제, 나를 지금도 여전히 힘들고 어렵게 만들고 있는, 그래서 내 힘으로 아무리 애쓰고 노력해도 잘 해결 안 되는 그 모든 것 주님께 맡기시기를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우리에게 성경을 통해서 답을 주셨어요.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뭐라고 하시냐면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시니라. 맡기면 뭐 하신대요? 돌보신대요. 근데 안 맡기니까 그 돌보심을 덧입지 못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고 말씀하셨을 때, 아뢰면 주님께서 우리 마음에 평강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는데 아뢰지 못하니까 여전히 뭐 가운데 있어요? 염려와 불안과 여러 가지로 피곤한 그런 삶 가운데 우리가 놓여 있을 때가 많습니다. 주님께 온전히 맡기면 뭐 한대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뭐 하신다? 지켜주신다. 믿음은 뭘까요? 자주 여러분에게 말씀드리죠. 맡기는 게 믿음인 줄 믿습니다. 누구한테 맡길까요? 예수님께 맡기시기를 축복해요. 그게 온전한 믿음이죠. 맡기긴 맡기는데 엉뚱한데 맡기면 그것은 불신앙이죠. 우리 예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은 은혜와 복을 우리 가운데 약속하신 그대로 허락하십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처음 만드셨을 때도 뭐하게 만드셨어요? 우리로 하여금 행복하게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기쁘게 만드셨습니다. 한숨 짓고 답답하게 만드신 것이 아니라 결국 내가 눈물을 흘리고 한숨 짓고 답답해하고 힘들고 어렵게 하는 그 모든 것들은 뭐 때문에 우리에게 주어진 걸까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을 내가 깨뜨렸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이 하라고 하신 대로,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고 행했더라면 하나님의 은혜를 누렸을 텐데 그 말씀대로 불순종하다가 우리가 자초한 일이 그런 고통과 고난과 걱정과 염려와 한숨 지는 그런 삶인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기억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다가오는 근본적인 여러 가지 많은 문제들, 그것을 온전히 주님께 맡기고 지금도 여전히 원수마귀는 우리를 뭐하게 하냐면 주님 말씀을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게 우리를 미혹합니다. 그래서 우리 앞에 뭘 놓냐면 올무를 놓기도 하고 함정을 파기도 해요. 올무와 함정의 공통점이 뭘까요? 여러분, 거기에 올무가 있는 줄 알면 거기로 짐승들이 거리로 지나갈까요? 알면 안 지나가요. 근데 왜 지나갈까요? 모르니까. 함정이 있는 줄 알면 거기에 빠질까요? 알면 안 빠지죠. 근데 모르니까 빠지는 거예요.
저희 어릴 때는 꿩을 잡으려면 뭐를 했냐면 사이나라고 하는, 요즘에 청산가리인가요? 그걸 콩을 이렇게 구멍을 이렇게 뚫어가지고 속을 파고 그 속에다가 몰라요? 그 사이나라고 하는 그걸 넣고 그 입구를 메워가지고는 그냥 두면 냄새나고 저걸 촛농으로 이렇게 싹 해서 냄새조차 안 나게, 그리고 구멍난 걸 거꾸로 뒤집어가지고 논두렁이나 밭두렁이가 살짝 놔두는 거예요. 그럼 꿩이 볼 때 멀쩡한 콩 같거든요. 냄새도 안 나고, 그리고 콩 같으니까 넘쳐 그것을 찍어 먹었다가 결국 어떻게 돼요? 그러다가 죽는 거예요. 그 죽은 꿩을 여러 마리 먹어봤는데 요즘 같으면 저도 안 먹을 건데 옛날에 먹을 게 없으니까 맛있게 먹었었습니다. 원수마귀가 우리 앞에 올무를 두고 함정을 파놓고 우리라고 뭐하게 해요? 빠뜨리려고 해요. 안 빠지는 방법은 뭘까요? 하나님 말씀대로 우리가 살면 빠질 염려가 없어요. 이리로 가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이게 길이라고 말씀하시고 이걸 선택하라고 하시고 이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길이라고 충분히 말씀을 좀 가르쳐 주셨는데 우리가 자꾸만 욕심에 이끌려서 원수 마귀에 유혹되고 미혹에 빠짐으로 우리 스스로 넘어질 때가 많은데요. 주님은 다시 한번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죄를 이기고 마귀를 멸하시는 우리 주님, 그 주님 의지하면 너도 충분히 이길 수 있다. 천하인간의 구원 얻을 다른 이름은 없고 오직 누구뿐이래요? 예수님 뿐이시니까 그 예수님으로 우리가 승리하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그 주님께 맡기고 의지하면 하나님은 오늘도 원수 마귀를 이길 수 있는 힘을 우리 가운데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근데 그 주님 의지하지 않다 보니까 마귀랑 싸우면 100번 싸워도 우리는 100번 중에 한 번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마귀는 나보다 훨씬 힘이 세거든요. 훨씬 지혜롭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백전백승인 걸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이름으로 마귀를 대적하면 마귀가 뭐 한대요? 피한대요. 도망간대요. 내가 예수 이름으로 마귀를 대적하면 마귀가 내게서 도망가는데, 그런데 그 이름 의지하지 않고 나아가다 보면 어떻게 될까요? 스게와의 7 아들들처럼 되는 거예요. 사도행전에 보니까 사도 바울이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고 예수 이름으로 병자를 치료하고 예수 이름으로 죽은 자도 살리는 그 모습을 봤거든요. 그러니까 스게와라고 하는 사람의 7 아들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어떤 귀신 들린 사람을 보고 나서 내가 바울이 믿는 예수 이름으로 빈자에서 말하노니, 내가 믿는 예수님이 아니라 바울이 말하는 그 바울이 얘기하는 그 이름을 빈자에서 내가 명하노니 귀신아 물러가라. 그러니까 귀신이 뭐라고 했게요?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거니와 너는 누구냐? 귀신이 뭐라고 하냐면 예수님도 알고 바울도 안 돼. 그래서 예수님 이름으로 명하니까 도망가요. 바울이 말하는 예수 이름으로 하니까 도망갔어요. 그런데 이 예수를 믿지 않는 그 이름으로 말하니까 이게 뭐냐면 그냥 귀신이 올라타가지고 옷을 다 벗기고 그냥 괴롭혀서 꽁지 빠지게 도망가는 사건이 사도행전에 있는데 집에서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통쾌한지. 예수 이름 앞에 두렵고 떠는 원수마귀가 예수 이름 아니면 어느 누구든지 앞에서 이길 수 있는 걸 다시 한번 기억하되, 성경은 우리에게 다시 한번 결코 우리가 후회스럽지 않을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우리 가운데 약속하고 있는데요. 로마서 5장 5절에서 8절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소망이 부끄럽게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치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분 의심하지 마시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하나님 나 사랑하시나요? 물을 필요가 없어요. 사랑하십니다. 하나님 나를 위해서 죽기까지 나를 사랑하셨습니다. 그 증거가 뭐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지신 것이. 나를 사랑한다는 증거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고 십자가를 지고 죽으신 것입니다. 더 이상 그 사랑 의심하지 말고
사랑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주님 앞에 온전히 여러분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을 가지시기를 예수님의 축복합니다. 오늘 큰 소리 치다가 내일 어떻게 될지 모르는 것이 우리 인생일진데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죠. 시편 103편 15절에 인생은 그날이 풀과 같고 그 영화가 들의 꽃과 같으니라. 야고보서 4장 14절에 보니까요. 너 인생이 무엇이뇨? 오늘 새벽에 봤는데요. 잠깐 보였다가 사라지는 안개와 같으니라. 믿으시면 아멘. 그렇게 믿어지시나요? 그렇게 인정이 되시나요? 우리로 하여금 잠깐 있다가 시들어버린 꽃과 같고 그리고 잠깐 있다 사라지는 안개 같다라고 할 때 그렇다면 내 인생이 어디에서 의미를 찾을 수 있겠느냐? 믿음 안에서 주님 안에서만 그 삶이 의미가 있음을 다시 한번 기억합니다. 그리고 또한 다른 성경에서는 우리를 질그릇과 같다고 주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설거지 하다가도 옛날에 그냥 잘 깨지기 쉬운 그릇을 설거지할 때는 자칫 그냥 손에서 이렇게 세제를 묻혀가지고 하다가 미끄러져가지고 그냥 부딪히면 금방 그릇에 뭐가 나가요? 그릇에 이가 나가는 거. 그리고 금방 이렇게 나가는 그 이 때문에 그것 때문에 그릇을 못 쓰고 버리고 그렇게 하는데 중국 사람들은 전에 보니까 호텔에 가도 이 나가고 조금 깨진 거 이런 걸 그냥 그대로 쓰더라. 거기 사람들은 그래도 괜찮대요. 근데 우리나라 사람 조금만 뭐 해도 그런 거 안 쓰죠. 그러니까 아까운데 그래서 조심조심 뭐 사기 그릇이나 뭐 이런 거 가지면 옆에 쇠나 뭐 하는 거 있으면 살짝만 부딪혀도 금방 금이 가거나 깨지니까 조심조심 하는 것처럼 우리 인생도 이와 같이 연약하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잠깐 동안 있다가 없어지는 그런 연약함이 있고 순간적인 그런 삶이 있고 이와 같이 부족함이 있을진데 그렇다면 온전히 내가 누구 의지하지 않으면 한순간도 평안할 수 없을까요? 우리 다 똑같이 고백하죠. 예수님 의지하지 않으면 한순간도 우리는 평안할 수가 없다. 근데 그 예수님 없이 살아가는 삶이 얼마나 불안하고 얼마나 그 마음에 졸이면서 살아가는 삶이 될까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오늘 주님 안에서 우리가 넉넉히 이길 수 있는 삶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시면서 우리에게 주신 오늘 말씀에서 몇 가지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요. 그 첫 번째가 뭐냐면 왜 우리가 이길 수 있느냐. 26절 27절 보니까 다시 한번 성령이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기 때문에 이길 수 있음을 주님께서 말씀합니다. 자, 우리 연약함을 누가 도우신대요? 성령께서 도우신다. 우리 연약한 모든 것을 도우시는 분이 누구냐면 성령님이시다.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 나를 누가 도와줘요? 부모님이, 친구들이, 이웃들이 한계가 있죠. 진짜 우리를 도와줄 분 누구밖에? 하나님밖에 없음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축복합니다. 주님이 나를 도우시면 능히 이길 수 있다. 스가랴 4장 6절에 보니까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여러분 힘으로도 안 되고 능으로도 안 되면 뭘로 할 수 있을까요? 아무거로도 안 되지. 근데 되는 게 하나 있답니다. 오직 나의 신으로 되느니라. 힘으로도 능으로 안 되지만 오직 하나님께서 주시는 성령의 힘으로 할 수 있다고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안 되는 문제, 내가 불가능하다고 여기는 그것, 이 시간 주님께 온전히 맡기시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하나님 내 힘으로 안 돼요. 못해요. 하나님 해주세요. 잠언 19장 21절에도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어도 오직 여호와의 뜻이 완전히 서리라. 내가 아무리 계획 많이 세워도 내 뜻대로 못합니다. 누가 도와주시면?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되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생이 평안하고 넉넉히 이기는 삶이 되기를 원하실진데 오직 주님께 맡기시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그러면 넉넉히 이기는 그런 은혜를 주님이 주십니다. 그 두 번째 생각할 수 있는 건 뭐냐면 주님께서 채워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이길 수가 있습니다. 부족함이 있고 모자람이 있고 그럴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냐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오늘 32절 본문 말씀에 뭐라고 하냐면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하나님이 뭐 하신대요? 주신대요. 이미 가장 값지고 귀한 아들까지 주셨는데 뭘 아까워서 못 주시겠느냐? 주신다니까요. 주시겠다고 말씀하는. 그래서 나한테 구해라, 찾으라, 그리고 내게 나와라, 그리고 내게 부르짖어 간구해라. 주님 뭐라고 말씀해? 달라고 하라는 거예요. 주님께 달라고 요구하는 게 뭐예요? 우리가 기도하는 거 아니겠어요? 주님, 나는 연약합니다. 부족합니다. 힘으로 안 됩니다. 도저히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께서 도와주세요. 여러분, 시마다 때마다 하나님 앞에 채워주시기를 간구하시기를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그 믿음 가지면 바울 사도와 같이요, 내가 풍부에 처할 줄 알고 빈부에 처할 줄도 알고, 있으나 없으나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빌립보서 4장 19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나의 모든 쓸 것을 뭐하시리라? 채우시리라. 누가요? 나의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리라. 나를 붙들어 주시리라. 나와 함께 하시리라.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어렵고 힘들고 병들고 고단한 그런 삶이 우리 안에 있다 할지라도 다시 한번 힘을 내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35절도 보니까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누가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주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겠느냐? 근데 그 사랑을 끊어내려고 원수 마귀가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를 대적하는데 뭘 가지고요? 환난, 곤고, 박해, 기근, 적신, 위험, 칼을 가지고 우리 앞에 다가오지만 그럼에도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걱정하지 말라 합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경제적으로,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환난에서 넉넉히 이기는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실 것 믿으시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그 약속이 뭐냐면 예수님이에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고 내어주신 하나님, 자기를 사랑한 자들에게 다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 세 번째는 뭐냐면 예수님께서 우리 연약함을 아시기 때문에 뭐 하시냐면 친히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신답니다. 누가 간구하신대요? 나를 위해서 간구하신대요. 이건 뭐냐면 내 대신 하나님 앞에 뭐 해주신대요? 기도해 주신대요. 중보해 주신대요. 나를 변호해 주신대요. 내 편을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내가 연약하지만 죄 가운데 있지만 부족하지만 그런데 하나님, 우리 주님이 계속 내 편을 들어주시는 거예요. 아직도 연약한 부분은요, 무엇 때문에 그러냐면요, 이것 때문에 그래요. 열심히 하려고 하는데도 아직 그 속에 아직 미약한 부분이 있어서 하나님, 이 부분이 조금만 채워지면 얼마든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 건요, 그런 것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재판하는 그런 과정들을 보면 똑같은 사안을 가지고 말하는데 어쩌면 그렇게 검사가 하는 말하고 변호사가 하는 말이 그렇게 다를 수가 있을까요? 검사는 뭐라고 말해요? 이 사람이 진짜 죄가 있는지 없는지 몰라요. 근데 뭐라고 생각하고서 그 사람을 추궁하냐면 죄가 있다고 그렇게 전제하고 말하는 게 검사예요. 죄를 안 지었어도, 잘못이 없어도 뭐냐면 이미 잘못이 있다고, 죄가 있다라고 생각하면서 그렇게 계속 말하는 거예요. 근데 변호사는 거꾸로예요. 죄를 지었어도 그럴 수밖에 없는 어떤 정당한 이유가 있고 형편이 있었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선처해달라고. 그리고 잘못된 그런 부분들을 계속해서 내 편에서 내 대신 말해주는 게 변호사인 거죠. 우리 주님이 나를 위해서 뭐 하신다고요? 친히 간구하신다. 내 편이 돼주시는 우리 주님이 계시기에 여러분 힘내시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나는 연약해요, 부족해요, 내 힘으로 감당 못해요. 그러나 주님이 함께 하시면 능히 감당할 수 있겠사오니 주여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이 하는 기도에도 역사는 힘이 있다고 주님 말씀하잖아요. 우리가 믿음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으니라 주님 말씀하셨는데, 그렇다면 그 힘 가지고 기도할 때 귀신도 쫓아가고 세방언도 말하고 뱀도 짚고 무슨 독을 마실 자 해를 받지 않고 병든 자에게 손 얹으면 낫는 역사가 있다고 말씀을 하셨을진데 우리 주님께서 친히 나를 위해서 뭐 하신다고요? 간구하실진데
그 간구가 얼마나 힘있고 얼마나 능력 있을까를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16절 27절 성경에 보니까요, 본문으로 안 했는데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내가 마땅히 빌 바가 뭔지도 모를 때도 있어요. 내가 연약하니까 그 연약함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데 나아갈 줄도 모르고 주님께 구할 줄도 모르고 아뢰 줄도 모를 때, 그때도 나를 대신해서 누가요? 성령께서, 또 우리 주님께서 나를 위해 친히 간구하신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은 절대로 실패할 수가 없는 거 뭐냐면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내가 주님 안에만 있으면 주님은 늘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 편이 되주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도우시되. 마지막 37절 한 번 더 보겠습니다.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누가 하신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우리가 뭐 한대요? 넉넉히 이긴다. 그런데 이 넉넉히 이기는 것이 우리 힘으로 이기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누가 함께 하시니까요? 주님이 함께 하시니까. 누가 도와주시니까요? 주님이 도와주시니까. 누가 내 대신 간구해 주신대요? 우리 주님이 나를 대신해서 간구해 주시니까. 결국 이기는 건 누가 이겨요?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이 믿음 가지고, 이 소망 가지고 한 주간도 승리하시고, 어렵고 힘들 때 나를 도우시는 주님께 더욱더 의지하여 주님께 나아가는 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한번 기도할 때요,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항상 넉넉히 이기는 삶을 주님께 예배하시고 오늘도 그 약속을 우리 가운데 주셨습니다. 정죄함에서 넉넉히 이겼음을 우리가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육신에 대해서도 넉넉히 이겼고 주님께서 육신에 대한 빚을 대신 갚아주심으로 우리가 넉넉히 이기게 되었습니다. 현재의 고난을 넉넉히 이길 수 있게 하셨고 모든 것을 넉넉히 이기도록 주님의 도우십니다. 모든 원수마귀 대적을 넉넉히 이길 수 있게 하시고 어떤 피조물의 방해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힘 우리 주님 안에 있습니다. 주님께서 그 힘을 가지고 우리를 도우십니다. 주님 의지하오니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한 목소리로 잠깐만 기도합니다.